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는데요. 거하시며. 이 말씀은 우리와 동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과 동거하니까입니다. 성령과 동거하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강역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이요? 영원히 동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와 지금 동거하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강력 가운데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다.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곧 믿는 자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동행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우리 편에서 그냥 내 의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뭘 한들 천국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도 물론하고 찬양도 하고 또 밥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주와 함께하면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너희 아내라고 할 때 그 아내라는 말에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아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은 가운데라는 뜻도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세번역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역시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것이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과 내 현재의 삶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주님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는데요.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동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 중심을 그래도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의 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령님의 보호는 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중보해 주시는 보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구할 것을 내 속에도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갖고 이렇게 우리가 잘 주님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주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거기 보면 우리를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지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맞선 그대로 믿는 우리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소원함이 있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기도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 가운데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이것은 믿음 없는 기도, 해도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 할 필요도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부담을 갖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쓸데없는 기도의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담 주시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정말 당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부담 주고 소원함 주셨다면 당신이 기도할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도 염려 근심 없이. 아시겠어요? 근데 벌써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지금 그 기도의 부담 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건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근데 내가 좀 기도하지 않는 것 같거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서 부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부담 갖고 기도해봤자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 속에 그 응답한 확신이 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하고 기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떼쓰듯 내 열정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할까 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성령님이 다 필요한 거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럼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에 부담을 갖고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장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꼭 어떤 사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거 기도하라고요. 기도뿐입니까? 성령님께서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면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고 저 일하라고 하면 저 일하고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라고 할 때 성령님은 기도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부담 갖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지 않은 증거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부담 갖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지만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막혀 있어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기도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하잖아요. 신에게. 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의 정성을 보이면 감동해서 나에게 복 주실 줄 알고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님께서 마땅히 구할 걸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그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건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기도하지 말는데 왜 자꾸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하지 마요. 다른 거 해요. 기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께서 다른 거, 뭐 찬양이라든가, 뭐 다른 일 하라고 소원 주실 거예요. 그 일 하세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꼭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다고 내가 무조건 그 말씀을 지키는 개념으로 그렇게 쓸데없는 부담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 우리의 삶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모든 거 있으면 주님께 맡겨. 다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 평안이 와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하고 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자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기도했는데 계속 의심이 와. 또 걱정하고 있어. 또 기도해. 또 의심하. 또 기도해. 성령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되면 의심이 오니까 너희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리라. 기도 안 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했어. 근데 막 의심이 와. 나 의심하지 않아. 난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틀렸어. 이미 그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의심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의심이 안 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끝까지 의심 안 되니까 응답할 때 믿어. 그 믿음을 또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 준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다. 성령조 하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계속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걸 그냥 믿음을 유지하겠다고 또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자꾸 기도를 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더 돼요. 하지 마요. 그냥 맡기고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주님께 맡겨놔요. 맡겨놓으면 선생님께 평안함 주세요. 그럼 선생님께 평안함 주신 대로 그냥 그 일을 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다른 거 하라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하라고. 정말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시킬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것들 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또 행하셨구나.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누구 기도 들으시고 성령의 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시킬 때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도 아는 것이고.
앞으로 행할 것도 알고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져요. 있는 의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꼭 기도를 해야 응답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조금 기도 못하면 그냥 눌리는 거야. 새벽 기도 못 하면 좀 눌리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양 받으십시오. 믿는 사람들 제일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겁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절대 이 기도는 부담 가질 게 아니에요. 전혀 가질 게 없잖아요.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걸 다 기도해 주셔갖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할 은혜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뭘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 다 성령님이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있다니까 지금. 자꾸 기도하면 채워주는 줄 아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꼭 기도한 것만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 받은 게 더 많지? 당장 오늘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오늘 날씨 화창하게 해달라고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아유 25도 이상으로 하기가 얼마나 좋아. 아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안 했죠. 근데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허락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번 선거에는 내가 원창게 됐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열받을 거 없어요. 성령님이 다 기도해 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선거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그런 부담 갖고 기도하지 마는 게 다 맡겨요. 맡기면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 그러다가 또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제목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딱 생겨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뽑히면 안 돼서 열심히 기도했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멘붕 온 사람들 많아요. 기도는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멘붕 온 성도들이 많다고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따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볼 때 꼭 눈에 보일 때 그걸 갖고 막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일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라 말이야. 맡기는 기도. 고난을 당한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맡기는 기도하는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맡겨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다 선을 이룰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맡기고 주님이 시킨 그 일을 하세요. 그냥 걱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또 걱정 이기려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만 해야 되고 기도는 누구보다 실패해놓고 계속 눌려있어. 기도할 때마다 더 눌려. 왜? 환경이 안 바뀌니까. 또 기도해 또 안 눌려. 그래갖고 실종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실종한 사람 많아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 때문에. 너무나 기도가 중요한데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침범이 오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막 쓴마음 가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 따라 기도한 걸 내가 들어주는데 선생님께서 기도한 대로 네가 안 한 건데. 그리고 힘내지 마. 너가 이렇게 안 해도 너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성령님께서 기도한 대로 성령님이 기도한 걸 내가 다 듣고 지금 다 응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리겠어? 그냥 입만 나와갖고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고 입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간증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기도를 안 했어.
근데 해결도 잘 받았다고 저렇게 빠끔빠끔 웃으면서 간증을 해. 진짜 상처받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마귀로 속아 있는 거죠. 잘못된 거. 우리나라 사람 열심히 듣기이잖아.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아주 엎드리지 않아.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놀랄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 꼭 아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열심히 되는 기도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기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꼭 아십시오. 성령님의 간구를 말씀하고 있는 26절, 27절 다음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라의 말이에요. 좀 알라. 성령의 중요로 좀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왜 선을 이루나 그랬더니 세상에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구나. 아멘. 그럼 많은 분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권입니다. 월권이라고요. 월권 행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래, 이 나라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 게 여러분들 기도한 겁니까? 성령님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거 하나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할 때 그걸 알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기도 못한다고 부담 가져요? 뭐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뭔가 될 것 같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도 조금만 못하면 눌린다니까요. 다 눌립니다. 기도 못했으니까. 왜 눌렸습니까? 기도 못했으니까. 성경 어디 기도 못하면 눌려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항상 기도만 하고 있냐고.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의로 기도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뭔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된다고 막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 터지게 막 기도했어. 시원하다는 거야. 야구장 가서 와 그래도 시원해요. 어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시킬 때도 있죠. 그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것들을 해야 하면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몸까지 해야 하면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하라고 했죠. 신랑이 오면 춤추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도 구약의 개념 가져가지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건 구약 개념입니다. 그건 주님이 구약 성도들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가 내릴 것 같으니까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금식하고 앉아 있어야지. 죄 보면 더 크고 범하면 어떻게 주님 찾아야지. 신약은 안 그래요. 만왕의 왕 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이 주님은 자꾸 찬양을 해야지. 왜 자꾸 인상 쓰고 있어. 그 주님이 얼마나 멀쩡해. 도와주려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근데 염려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되게 우습게 보는 거야. 아무 능력도 없고 말이지. 아무 힘도 없는 분으로. 응?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맡기라고 그랬는데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인정하는 길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작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는 거 찬양. 에휴,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정말 얼마나 믿고 삽니까? 정말 우리 믿음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정말 감사하죠. 염려하지 않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잖아요. 내 지금 죄악 따라 산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아달라. 그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번제가 아니라 그래. 번제가. 뭔가 주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아를 통하여 다 구원해 준다. 또 성령을 보내서 그 기도를 시켜갖고 너를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나를 좀 알라.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을 좀 알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그냥 찬송해드리고, 막 헌금 내드리고, 그냥, 막 봉사해드리고, 이러다가 자기 의가 쌓아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교회 싸운 사람들 다 자기가 높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이 시킨 짓 안 해놓고 말이지. 마르다지 뭐야, 마르다. 예수님 누가 붙인 게 붙이라고 그랬어? 누가 전 붙이고 있으라고 그랬냐고. 자기가 전 붙이고. 자기가 전 붙였는데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전 안 붙이고 있는 마리아가 믿게 보이는 거죠. 눈팽이 같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마르다 마음 봐봐요. 예수님 없었으면 꿀밤 때릴 뻔했어. 대단치고 말이야. 네가 어디 언니가 일하는 일도 안 하고 그 탱탱탱탱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야. 다시 말하지만 주님 섬기는 거는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주님 오셨잖아요. 오신 주님의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이분 따라 사는 게 그게 주님 섬기는 거야. 왜 자꾸 섬기는 걸 뭐 하는 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이분께 관심 가져야 돼. 사람 눈치 볼 게 없다는 얘기 뭐예요? 이분의 눈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면 돼. 그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가 이분께서 기도하라면 기도가 예배고, 이분께서 찬양하라면 찬양 예배고, 이분께서 지금 밥하라 그러면 밥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밥하는 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버려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공급하는, 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 말한 것처럼 하라. 성령을 쫓아라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알아가지고 교회 나가서는 막 뭐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열심히 하지만 여기만 나가면 딴 사람이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 의식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종교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살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잘 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잘 보려고 하는 행위는 더러운 옷이라고 옷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의예요. 나의 의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하셨어요. 그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로 지금 하나님 다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헌금 내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운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잘 지낸다. 이걸 믿는다면은 은혜 안에서 강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가만히 못 살죠.
감사밖에 없는 거야. 입에 무슨 불만 불평이야.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더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지 거의 40년이 됐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데? 옛사람은 후기인상파인데. 후기인상파. 그때는 마귀한테 속아갖고 뭐 좋은 일 써줘요. 항상 아니야. 인상 써야 돼. 항상.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렇게 아주 그냥 억지로 어둠 속에 들어가.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낙마할 게 없어요. 항상 기뻐요. 감사해.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널 다 도와줘. 모든 게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막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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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동거하는 우리들은 정말 성령님과 동거하면은 감사 기쁨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다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행위로 신의 진노도 막아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만 좀 복도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하기 바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뭘 해드리기 바쁘면 종교입니다. 뭐 해드리려고 하는 부담이 가득 차면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연 받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니라. 왜?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충부하셔갖고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주님께 뭘 잘해드렸다는 부담, 기도 열심히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시다가 혹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이분의 중보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로 오신 성령을 따라 그저 말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라 그러시면 가고 오라 그러시면 오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과 동거하는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날마다 구원의 강역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